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델 제단의 심판 예고.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베델 제단의 심판 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지파가 10지파가 되겠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이 모든 죄가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2장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복을 약속했죠. 그죠? 여로보암에게 복을 약속함.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에게만 이렇게 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만 특별한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이 첫째,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창세기를 배우면서 선악과의 법은 순종의 법이다. 우리 인류는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라. 내가 명령한 길로 행하라. 두 번째, 내가 명령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영구히 너와 내 가문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반. 여기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볼까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델과 단이 보이죠? 예루살렘 위가 저게 베델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쫙 꺼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처럼 뭐 철조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남단이 베델이에요. 북단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 금송아지가 잘 안 먹게 되니까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에 뭘 세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그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한 번만 보세요. 안 나와요? 안 넘어가요? 그럼 됐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또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절기를 7월 15일 지켜야 될 그 장막절, 초막절을 며칠로 바꿨다 그랬죠? 8월 15일로 임의적으로 자기가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 베델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고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자신이 친히 우상 앞에서 자신이 친히 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합니다. 분향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분향 및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바로 우상 섬기라 이렇게 하면 안 먹혀들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안에 떠돌아다니시는 집이 없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안에 거하니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 안에 있다. 금송아지를 집 삼고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베델은 베델 남단, 특히 베델 요쪽에 이제 북단의 다음보다는 베델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섬겼죠. 그래서 남단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친히 본인이 분향하고 본인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래 왕은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 그죠? 지 마음대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자기가 제사장이 지금 됐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오고 자꾸 하나님이 뒤에 가라고 뒤에 가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이 그냥 제물을 놓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울의 교만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제사를 드리나이까?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왕의 그 왕자리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바꿔버리죠.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제사장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제사장을 지금 세우기는 세웠어요. 제사장도 임의로 자기가 원해서, 레위 가문도 아니요.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사장이죠. 그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돈 많이 내고 똑똑한 녀석들 해가지고 그게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참 교만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멸망받는, 그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에서 지금 여기가 베델 아닙니까? 그죠? 베델. 이렇게 지금 휴전선이 돼 있어요. 여기가 단이고, 이렇게 금송아지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이 유다 지역에 있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고 너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면 그 자리에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말대로 너는 그 여로보암에게 외쳐라. 이 제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제사를 딱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딱 그 뒤에 서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그러니까 지금 임의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13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외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신앙도 우리가 용납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환상이 보이고 뭐가 보이도 이 말씀에 내가 보니까 이 말씀하고 벗어나. 그러면 말씀하고 벗어나면 그걸 접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환상도 보이고 꿈도 꾸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로운 꿈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봤던 환상 이야기도 하고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현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한다. 자기의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시야 왕이 일어났어. 요시야 왕이 이 제단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베델의 제단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 제단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요시야는 오늘 이 여로보암 왕 약 300년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300년 이후에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남유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아수르의 속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사라져버린 뒤에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 권력을 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완전히 행사를 못했어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경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병력이 있을 때 아수르가 지배는 했지만은 항상 아수르의 군대가 항상 거기에 많은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허접한 틈을 타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이 왕 이름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16대 왕입니다. 약 한 31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잖아요. 요시야라는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나타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제단,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 산당에 지금 제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상의 제사장이죠. 이 여로보암이 임의로 선정했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은 제물로 바칠 것이다. 제사장을 산채로 위에 그냥 제물로 바쳐가지고 죽여가지고 태워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살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 살아버린다는 것은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뼈는 일종의 시체 아닙니까? 시체를 제단에 갖다가 부어버린다는 제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저주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이지만 신성한 제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뼈를 가지고 확 그냥 뿌려버린다는 것은 이 제단을 부정해버리고 이 제단을 완전히 더러운 제단으로 저주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단을 초토화시켜버린다 말 아닙니까? 제단을 해파해버리고 제단에 죽은 사람의 뼈를 흩어버릴 것이요. 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을 여기에 제물로 바쳐버리는 일들을 앞으로 여기서는 뭐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면 그 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정확하게 300년 뒤에 등장했어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랬죠. 남유다에 이미 요시아가 등장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없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이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열왕기하 23장 열왕기 하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지금 이 앞에 보세요. 이 왕이 누구냐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바세 아들 누가 범죄했다고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이 요시아 왕이 완전히 헐고 그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그 산당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아세라 목상도 불살라버리고 싹 흔적 없이 없애버리면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죽이겠다. 제사장을. 그 다음에 그 뼈를 갖다가 흩어버린다 했는데 옆에 있는 공동모지가 있었거든요. 공동모지에 있는 그 해골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제단에 그냥 와가지고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골을 빻아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가지고 제단을 더럽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2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또 거기 있는 산당에 제사장들을 다 잡았어요.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처럼 여기 있는 다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30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된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30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늦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우리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늦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돼서 이루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했는데 천년이 돼야 하루가 되는데 300년이니까 반나절도 안 됐네. 그죠? 중참 때 그냥 없애버렸네. 아침 먹고 중참 때 가가지고 없애버렸네.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느낀 게 없나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정말 이렇게 부정해버렸는데 잡아가지고 죽이고 뼈들을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어스러버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WCC라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운동이 돼가지고 많은 우상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인권운동이다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의 뼈를 갖다가 다 거기 뿌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운동인, 인권운동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일은 세상은 어차피 멸망당할 테니까 세상 정치는 그리 할 수 있어요. 세상 정치하고 우리가 세상 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정치는 그리 할 수도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문제, 우상의 문제에 예민한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언을 하면서 이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서 했던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나타나면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이 뼈들을 가지고 여기에 다 흩어버릴 것이요 제사장들을 여기에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징조가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의 표징, 징조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징조를. 그러면서 13장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징조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 이름 누군지 몰라요. 남유다에서 올라갔던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명령합니다. 징조를 내 말이 반드시 여호와가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단은 헐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가 말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징조를 내가 너에게 오늘 보여주겠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 재가 쏟아진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놈 잡아라라고 했던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뻣뻣하게 이게 미라처럼 돼버렸어. 손이 거두지 못하네. 이게 손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그 순간에 제단이 그냥 쫙 갈라지더니 제단 안에 있는 재가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재는 어떤 재냐 하면 이 재는 짐승을 드리고 나면 그 짐승의 기름이 막 흐르면서 같이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나무 막 이렇게 재 있잖아요. 재가 나오잖아요. 그죠? 숲 이런 것들이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밑으로 흐르는 재를 말합니다. 그 재가 밑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던 이런 재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런 재들은 하나님이 성전 밖에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곳에 그 재를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는데 이 제단에 재가 쏟아져 가지고 제단에서 재가 이렇게 엉망이 돼 버렸다는 것은 이 제단을 하나님이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재를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성문 밖에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제단에 재가 막 튀어나와 가지고 재가 막 엉망으로 날린다는 것은 이 제단을 하나님이 더럽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 두 가지 사건, 자기 손이 마르고 제단에 보니까 갈라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오늘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지금 여로보암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가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의 하나님께 좀 구해다오.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너가 좀 구해다오. 기도해다오. 그랬잖아요. 다윗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벌써 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여로보암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전형적인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겠죠. 야곱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로보암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어. 신앙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죠. 신앙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앞에 3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요 정도 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손이 이렇게 말랐다가 없어지고 제단이 막 완전히 그냥 갈라지고 거기에서 막 죄가 나오고 요 정도 표정을 보여주고 하나님 표정을 보여줬다 했는데 요 정도 표정을 보여주면서 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법한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더 악해지는. 일 후에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원하면 취직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말은 없어도 아마 돈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받고 아무나 시켜주겠습니까?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옛날에 세리들도 로마에 돈 주고 세리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요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요거 때문에 했다. 망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13장 7절, 8절, 9절, 10절 이후에 보면 왕이 이런 기적들을 쳐다보면서 이 기적을 행한 이 선지자에게 회유를 하죠. 나하고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쉬고 내가 너에게 검은 보화로 내가 큰 상을 줄게. 근데 이 선지자는 왕의 집에 절반을 8절에 보니까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던 길로도 처음에 왔던 길로도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왔던 길은 그냥 평탄한 길로 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나는 순간순간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서 네가 전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로 돌아오너라. 네 임무를 수행하고 그 집에서는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단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 괜찮는데 그 왕의 집에 가서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제조차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 별것 아닌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안 해야지 하면 멸망당합니다. 이 선지자가 다음 주에 보니까 이 죽습니다. 사명 감당해놓고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여로보암일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안 줬으면 오늘 13장 33절에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돌이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1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게 무슨 음행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세벨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바알에게 그 중간에 서서 꼼짝도 안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섞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섬겼다는 것이고 이게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에 섞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WCC 같은 경우는 섞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CC가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많은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그게 배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댓글 WCC가 이런 곳입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가지고 저 순창제일교회인가 어딘가 내가 들어가서 그 설교를 올려놨대요. 한번 봐서 들어봤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그분은 통합적 목사님이래요. WCC를 굉장히 그 옹호하시는 분이더라고. WCC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WCC는 교회 일치 운동이지 절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우리 금요일 날 구역 모임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진정 모르고 그런 설교를 했다면 이해가 된다. 지금 WCC가 정말 WCC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면 그것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아주 순진하신 분이다. 순박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섞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WCC에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교회가 일치되자는 운동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일치 운동하자라고 했던 그런 모든 거기에 있는 뭐 이런 회칙이라든지 이런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일치 운동입니다. 이래 하는데 오늘 대한민국에 모든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YMCA를 비롯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 이념을 구현한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죠. 그죠?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다 그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병원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최초의 기독교 이념으로 다 출발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돼 있는데 오늘 과연 그 규칙대로 행하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변질돼서 변질 안 됐어요. 다 변질됐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WCC가 처음에는 여기 규약대로 다 제대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교회 일치 운동으로.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넘어오면서 엄청난 많은 배도를 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규약과는 다르게 많은 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들은 그 교회는 자기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두아드라 교회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잖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은 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지금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오늘 교회에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WCC 운동할 때 제가 그거 갔잖아요. 가서 보면 그 동성애 박스도 있고요. 많은 그런 제도를 회개하라고 많은 거기에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오늘 회개할 기회를 여로보암은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입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음녀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섞여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섞이지 말고 나오라. 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너도 멸망당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항상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닌 섞이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즉각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